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손성을 흘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적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정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난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강백산 헌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오니 은혜로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오니 오늘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고 재정에 풍성해 보이시고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고 일터와 사업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사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는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아이노 찬양 가운데 첫 찬양, 은혜 찬양.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줘도 될까요? 우리 심장한 사대 갔노.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 찬양이 참 좋아요.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원에 사는 거예요. 자원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신나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나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행복이 가득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정도 그렇잖아요.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에 사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공급되고 은혜가 공급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셀 식구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 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 하나님한테 어쩌든지 한번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제일 이쁘다 이렇게 보면 아내가 웃으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은혜가 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만나는 거하고 억지로 만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셀 식구들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이야기, 사랑했던 이야기, 가족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 에너지가 자꾸 생기는 이야기 하면 자꾸 만나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뭐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그럼 자꾸 만나고 싶죠. 어려운 사람도 와서 힘을 얻고 서로 세워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몸의 핵심은 오이코도메어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와서 힘을 얻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복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사야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살면은 매일매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생은 욕심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에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삶이 즐겁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면 이제 딴짓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몽둥이를 갖다 대요. 그래도 안 들으면 나라 망하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두들겨 패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원한다, 회복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좀 살아보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랑 같이로 한번 살아봐, 이게 행복한 인생이거든.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면 주된 내용이 이제 유대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까지는 그 주변 나라, 유다의 주변 나라 같으면 뭐 제일 큰 나라 그 당시 아수르,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모압, 암몬, 시리아, 북이스라엘,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들, 이런 주변 나라에 대한 한 10개 정도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온 세상과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28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심판하고 그래도 하나님 회복해 준다는 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잘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하면 저 사람은 왜 걱정도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 신뢰하면 걱정 안 됩니다. 참 신비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저는 시편 23편 1절이 저 삶을 늘 사로잡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잖아. 부족 없이 채워준다 그랬잖아. 정말 어려웠어요. 한 달 헌금이 들어오면 이자가 헌금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뭐 교회 살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신기하대요. 하나님 채워줄 게 믿어지고 이 모든 빚이 갚아줄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했어요. 아무리 어려도 선교를 우선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선교 먼저 해라. 하나님 빚을 갚아준다고 제게 너무나 선명히 말씀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신뢰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성령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보면 참 성도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대상 헌금도 광고하자마자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아서 하니까요. 그게 은혜죠. 좋아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경험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삶이 아무리 큰 어려움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불안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조마조마할 때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는 잠 못 잘 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제자들이 넘어질 때 잠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나 불안해서 잠 못 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운사를 대동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란 일들이 납니다. 오늘 26장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의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랍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합니까?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잖아요. 죽은 뒤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지은 집은 조금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죠. 3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 사람의 기본 성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줌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미국 교회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이고린 목사님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요새 세들베 교회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리고린 목사님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참 탁월하게 목회하고 그 지금 대통령이 그 목사님 만나거든요. 이분은 인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서 기본 바탕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이분을 귀하게 계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신다. 그 얘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기본 바탕이 잘 돼 있으면 신앙이 계속 자랍니다. 안 그러면 삐뚤삐뚤합니다. 이 바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은 사람이 기본 심덕이 좋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제자로 세워봐도 오래오래 잘 세워집니다. 아마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특성한 2018년에 세워진 분들이 심지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좋으시지만 그래도 보면 참 이분들이 참 견고한 생활을 제가 해봐요. 참 심지가 좋으시구나. 이 기본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요 늘 평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중심이 세워주고 어려움이 와도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하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신뢰에 금이 가면 내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믿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뭐 어려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자꾸 이렇게 사역에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은 적이 있는데 이 신뢰하는 참 안 쉽더라고요. 사람 물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뢰 안 하면 또 이게 일이 안 되니까 신뢰하고 차라리 손해보자 이렇게 생각도 많은데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고요.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함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도 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자, 오늘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야훼란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여호와께서요 구원을 성벽으로 삼으신대요.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코로나 왔다고 혹시 흔들리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왔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질병 왔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가정에 자녀가 힘들게 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건 좀 놓쳤다라도 다시 돈도 잃었다가 벌면 되는 거고 건강도 다시 회복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 관계가 잃어버리지면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 절대 하나님 신뢰 관계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나를 안고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손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딱 악수에도 하나님 내 손 잡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손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내 손 잡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 딱 잡아줘갖고 나 믿는데 너 나하고 함께 가자. 너 힘드냐? 내가 네 업어줄게. 네 안아줄게. 너 염려하지 마. 네가 불 가운데 가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고 네가 물에 빠져도 내가 건져줄 거고 너 두려워하지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고 붙잡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못 보신답니다. 사람들은 조금은 딴 사람보다 나은 것에도 교만하기 참 쉽거든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춘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해서 낮춘대요. 소순성을 헐어갖고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답니다. 소순성은 헐어버린대요. 땅에 엎어버리신대요. 진토 가운데에 미치게 한대요. 낮아지게 한다는 말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꺾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약이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두드리기 패야지 고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중간한 것에 대해서 요새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중간해갖고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기다릴 수 있는데 탁월하게 뿌리면 또 탁월하게 만들어주는데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은요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데 한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지 않고 자기도 손해보고 이런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중간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높이 솟은 성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어중간한 성도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갔고 땅에 엎으신답니다. 내가 한다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께서 흘러가고 땅에 엎으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는 것마다 재미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요. 발이 그것을 밟으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습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는 밟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근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랍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근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는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조금 자기 이익 보려고 거짓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 대법원장이 거짓말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조선일보에 그 머리 기사가 잊혀지질 않아요.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여당에 탄핵당했다. 조선일보에 한 줄 딱 머리 기사 나오는데 저는 읽으면 속상하더라고요. 대법원장이 정치하고 거짓말하고 판사들의 위신을 다 깎아버리고 사법부 독립이 자유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뭐 하고 있는지 저는 국민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직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정치적 거래를 대법원장이 하면 됩니까? 정직해야죠. 정직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미국의 닉슨 게이트도 보면 이제 전에 클린턴도 그렇고 성추행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은 거짓말을 더 크게 다룹니다. 도청보다 더 큰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말해서 닉슨도 대통령에서 물러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건재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대통령 자리에 물러가야 되니까.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면 당연히 물러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7절 다시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단 말이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낮아지게 해서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많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님이 심판하는 길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적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조용한 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적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주를 의를 배웁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의를 배운답니다. 심판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심판함으로 징계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정직한 길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때에 잠잠히 주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멀리 보면 유익합니다. 고난받을 때는 참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지나가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 기도할 때에 의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오셨던 임현수 목사님도 거의 900 며칠 동안 북한에 감옥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시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시고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남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되더랍니다. 말씀 읽었던 것도 정리가 되고 700편의 설교를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에 새겼다고, 머리에 새겼다고, 심장에 새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정말로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정말로 좋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요 의를 배우지 않는답니다. 의인하고 악인하고 그렇게 달라요.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되게요 의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악인은 은총이 입어도 의를 안 배운답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답니다. 이 악인이 그래요. 악인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를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해요. 코로나 오면 불평해요. 어려우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기다리게 되고요 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의를 배우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거든요. 심지가 견고해지거든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주의 손을 높이 들려도 악인들은 보지 않아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살라 보내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잘 돌아보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의를 배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우리의
유일한 몇 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셨사오니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들은 죽었은적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의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주인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요.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거든요. 돈 있는 사람 돈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지식 있는 사람 지식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또 미모가 출중한 사람 미모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이거는 심판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죠. 모든 건 하나님께로 도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코에서 호흡만 빼가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대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요. 근데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다른 신이 우리를 관할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줍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들은 죽었은적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보라의 그들을 멸하사 그들을 모든 기억을 없이 하시나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다 결국은 뭐예요? 다시 살지 못해요.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하고 멸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신답니다. 나라도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가 번영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 끊임없이 계속 확장이 돼 나갑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가다가 한계가 오는 거죠. 아주 우리 인생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확장하신단 말이죠. 그럼 남북이 예수님을 통일될 거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간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1980년대 후반에 고르조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일 때 그 공산당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남북관계도 한순간에 북한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하면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북한에 원전 지어준다 그러고 특히 중수로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생산되는 그 중수로 월성 원자로를 갖다 준다 그러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다 없어지는데요. 우리 후손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학교 교과서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를 어느 교회 나가는 그 분이 저한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백두산에서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손들고 있는 그걸 역사 교과서 3학년 책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는 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선거운동 하나? 저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장기 집권하려고 선거 포퓰리즘하고 계속 백성들을 못된 길을 이끌어가는데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이는데 안 그러면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라도 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고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난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어쩌면 면에서는 심판이에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요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 그럼 잉태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시련과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이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쏟아 부어도 기도 응답은 시간이 걸려요. 임신한 여자가 산통을 겪는 것처럼 믿음의 자손이 기도해도 응답이 늦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참 아기 낳는 거 쉬운 게 아닌데요. 참 어떤 그 아기 낳을 때 참 너무 힘들어서 산모가 아기 낳는 그 자리에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하나는 그 자리에 또 죽었어요. 또 하나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참 아기 낳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산통을 겪는 거예요. 가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상고를 당했는데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말은 참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참 애쓰지만은 해보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얼굴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리고린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분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잖아요. 이 땅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또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거리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잘 전하려면 복음 잘 전하는 훈련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예수 훈련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요. 농부도 농사 짓는 법을 안 배우면 잘 못합니다. 청소하는 것도 청소하는 걸 배워야 할 때 잘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죄 삼는 거 잘 배우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시련과 고통은 때로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끝까지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지켜나가고 이게 잠깐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심판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영원한 반석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신뢰하고 살아가면 사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인생 끝나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성령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필요한 거 다 부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세요. 다 부어줍니다. 그럼 행복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조금 내가 노력만큼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신나는 거예요. 재밌고 잘 되고 또 풍성히 부어주고. 이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면 내 인생에 항상 평강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만석 되신 하나님, 이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재정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꼭 신뢰하시고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해서 평강이 이루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늘의 상이 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